자, 마태복음 9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두 왕국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왕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해석 방법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 16장 이후부터는 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세요. 특히 16장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언, 그것이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집중을 하세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죠. 그리고 참된 제자도, 진정한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다,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가르치세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주제에서 교회라는 특정한 주제로 집중을 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18장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르치세요. 18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죠. 18장 15절도 보시면요, 교회 내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18장 21절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세요.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 범위를 조금 줄이자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교회에 관한 교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바깥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모든 영역, 모든 범위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통해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세요. 하나님께 벗어난 영역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 전부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통치라는 말이에요. 직접적인 통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인 왕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소중하게 지켜지며,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와 정확히 구분된 그 나라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겁니다. 직접적인 통치란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직접적인 통치란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인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유일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성경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랑의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을 뜻해요. 이것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토대가 다릅니다.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법은 어떠합니까?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반드시 그만큼의 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법은 일명 칼의 통치가 있는 법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며 곧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는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제도, 교회의 직분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직접적인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치하실 때 직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제도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직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특별히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서 직분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직분자들을 존경하며 순종하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마음을 갖고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왕국,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 성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아니에요. 단순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왕 노릇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빛나는 이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있어서도 안 돼요. 더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교회 바깥에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교회 바깥에는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교회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의 가장 커다란 의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예 없는 건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마귀의 통치만 있는 것인가? 그렇게 극단적인 시선을 가져도 될까? 이런 합리적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나 그 통치를 받는 방식이 달라요. 즉 하나님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다스리십니다. 반면 국가라는 기관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다스리실 분이에요.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직접적으로 주셨지만 이 세상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자연법을 주셨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사랑의 법, 성경에 기록된 법을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반면 자연법이 뭡니까? 자연법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기본적으로 새겨져 있는 도덕법을 뜻해요. 국가는 이것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을 실정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연법의 토대가 되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실정법 속에도, 즉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실정법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에 속하여 이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법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두 왕국 이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요. 예컨대 어떤 성도들은 세상 나라와 담을 쌓고 삽니다. 오직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마귀의 통치만 있는 더럽고 불경건하고 악한 곳이라고 믿고
교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불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을 증오해요. 이 사회 제도를 거부해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충성을 바치면서 마치 거기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요.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곁다리일 뿐이죠. 기껏해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도와주는 공급처에 불과해요. 주유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통치를 받고 순종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나를 도와주는, 나의 직장 생활을 도와주는, 나의 사회 생활을 도와주는 주유소, 공급처 정도로만 여기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극단적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며 동시에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배제한 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없어요.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길도 없어요. 또한 우리는 세상 나라,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통치도 기꺼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회법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의 의무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과 상식과 도덕과 윤리도 기본적으로 잘 따라 지켜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 나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선일까요? 혹은 이 두 나라가 충돌할 때, 두 왕국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선이에요. 그리스도의 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실정법이 충돌할 때는 그리스도의 법이 우선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교회에 한정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법만 통용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만 있고 그리스도만 왕이 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 전부를 장악하는 그날을 성도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교회를 통해 그 날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법이 그 공동체를 주장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그 나라를 미리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미리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반드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성도는 항상 교회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함께 받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전도서 수련회 때도 했고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전도서 수련회 때도 이미 했고 책을 통해서도 이미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두 왕국 이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산상수훈은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24절. 자, 시작.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던 장소였죠.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는 말인데 이번 여행은 어디를 돌아다니셨죠?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가버나움에 돌아오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해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논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성전세라고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도대체 왜 이 스토리가 중간에 끼어 있냐는 거예요.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또 그 전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제자도를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자, 마이크가 나갔는데 다 들리시죠? 사실 이 본문 이후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본성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교회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한 교훈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오늘 본문이 없고 바로 18장과 붙어 나오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이 본문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는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지?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반세계를 받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맥상 그런 의도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문답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느냐?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답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들은 세금을 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제자들도 세금을 낼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위치예요. 즉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회만의 법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교회만의 권징을 하는 것이며 교회만의 직분과 제도를 갖고 교회를 통치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교회를 통치하려고 했었던 국가와 맞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역사를 배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칼빈이 그러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개혁하여 나아갈 때 제네바 시의회가 교회의 권징을 자기들 밑에 두려고 했다가 칼빈이 끝끝내 거부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칼빈을 추방해버리죠. 영국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국교회, 곧 성공회와 끝까지 맞서 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확실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 곧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뒤죽박죽이 된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어디에 권위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능력도 없고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경건한 삶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의무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린 고기를 가져 입을 내면 문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의무에 반응을 해주세요. 그 방법이 독특한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한 세계를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의도예요. 이것은 단순히 또한 납세의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와 사회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어야 돼요. 모든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상식과 의무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도 이 사회에도 이 국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편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면 주님의 일인 것처럼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자, 오늘 본문 다시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계속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또 사고를 쳐요.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참고 답변을 해주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질문의 의도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서로 다투며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합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나라에 합당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는 항상 무엇을 따집니까? 크기를 따져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돈이 많은가? 누가 더 힘이 강한가?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키우는 것이죠.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기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자기를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게 뭡니까?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붙들고 하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할까봐 자기를 더 키우기 위한 삶,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요. 자기가 남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요. 혹시라도 남에게 뒤처질까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저 남보다 더 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경건하고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교만은 교회 안에 더 잘 도사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죄악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4절까지 읽고 한번 답변을 찾아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무슨 뜻이죠?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생각해 볼 때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어린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를 어린이 제국이라고 일컫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은 아주 경시되었어요. 그래서 인구수를 셀 때도 어린이들은 카운트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즉 항상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한 사람 몫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카운트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경시받는 어린이를 앞에 세워놓으시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 비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스스로를 멸시하고 스스로를 경시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선함이 없으며 나 스스로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은 뭘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충만한 양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에게 선함이 있는 양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마치 자기에게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사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만은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모욕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왕국, 두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 나라의 가치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통치를 받고 교회에 순종할 때 그 겸손한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어디에서도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사모하는 참된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겸손을 길러가야 돼요. 우리가 못나거나 우리가 의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교회 가운데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